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에 몰려와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죄수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에 이끌려 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며 극한의 조롱과 또 모욕을 당하시게 되죠. 비록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의 이유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의 왕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조롱과 멸시의 왕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이곳에 오셨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죄인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에게 붙잡혀 끌려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이 관정이라는 곳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병영, 부대 혹은 또 뭐 사령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총독이 거주하는 총독의 관저를 말합니다. 이곳에 약 한 600여 명의 보병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사들에 이끌려서 이 관정에 들어가셔서 그 600여 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의 가운데 뒷부분을 보면 관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부대의 모든 인원들이 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신들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수치를 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더 포악하게 다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600여 명의 사람 앞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그의 곁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로지 수많은 대적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조롱과 모멸감을 오로지 홀로 견뎌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두렵고 또 떨리는지 시편 22편 12절 13절에서는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군사들의 모습이 나를 찢으며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괴로움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좌우를 둘러보며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아픔을 감당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잠잠히 조용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시편의 27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저자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빛이고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괴로운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 주말에 학교 행사가 생기거나 모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녔다면 당연히 주말에는 교회 사역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주말 사역을 잡지 않지만, 주말에 행사를 잡지 않지만,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에게, 학교에게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주말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야 했으니까요. 선배들한테 혼나고요, 후배들에게는 선배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다른 상황에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밥을 사기도 하고요, 학교 일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백 명의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을 견뎌내시게 되었어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멘.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벗겨내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말 그대로 붉은색 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당시에 이 홍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옷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사적 기록으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붉은색 천을 입혔다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붉은색의 옷이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할 목적으로 홍포를 구해다가 입게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겉으로는
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엉터리 왕이고 로마에게 반란을 시도하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반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당시의 왕은 붉은색 옷을 입고 이 땅의 왕이라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서 온 백성의 자유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의 옷을 붉게 물들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군사들은요, 예수님에게 강제로 홍포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말 왕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로마 군사들은요, 가시덤불을 왕관의 모양으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또 그의 손에는 갈대가 들렸습니다. 그 갈대는 로마 황제가 들고 있는 황제의 홀을 의미합니다. 지금 로마의 군사들은 로마 황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갈대를 예수님께 들고 있게 하고요, 황제가 쓰는 그 왕관처럼 가시덤불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거예요. 머리에는 그 가시가,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서 피가 흐릅니다. 손에는 갈대를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요.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의 의미의 헬라어는요,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인들이 그들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했던 말이에요. 지금 군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했던 그 인사와 또 황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로마도 왕이나 통치자는 그의 권위의 상징으로 왕관을 머리에 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가시관에 찔려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광과 경배의 관이 씌워져야 할 예수님의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본래 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면류관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의 머리에 씌워져서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증표로 쓰고 있는 왕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이 그가 쓰고 있는 그 관으로서 증명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을 예수님은 어떤 관을 쓰고 있어요? 가시관을 써요. 영광스러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관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조롱과 멸시의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관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깨끗하여졌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관은 세상의 왕들이 쓰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왕이 되시기 위해 가시관을 기꺼이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관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홀은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홀을 들고 있는 사람이 통치자로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갈대 홀은요, 여느 왕들이 들었던 황금 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홀이지만 그 홀에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통치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신 홀이기 때문에요. 로마의 황제는요, 자기가 든 홀을, 황금 홀을 들고 겨우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만을 다스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갈대 홀로 온 땅과 온 인류와 온 세대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으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이요, 말도 안 되는 가짜 왕관과 가짜 황제의 홀을 들려주고 마치 정말 황제라도 되는 듯이 예수님께 인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롱이고 멸시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러면 왕관 써야지, 그러면 홀을 들어야지. 자, 이제 가시로 된 왕관을 씌워줄게, 갈대로 된 홀을 들려줄게. 왕이 됐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느끼게 되는 그 모멸감과 수치의 몸서리를 치고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앞에 로마의 군사들은 장난처럼 희롱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건 거짓이고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로마의 군사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어쩔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왜 감당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 군사들은 그러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들렸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읽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로마의 군사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때 가시관의 그 날카로운 가시들은 예수님의 머리로 더욱 깊이 박혔습니다. 더 많은 피가 흐르고 그의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땠다고요? 나음을 얻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의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누구보다도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당신이 하얀 옷을 정말 붉게 물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의 입술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고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